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이제 영화 불의 전차에 나오는 그 주인공입니다. 에릭 리데일이라고 하는, 우리는 불의 전차의 주인공으로 더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이분은 하나님께 헌신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가 이 100m 선수였는데 400m 경주를 달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400m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기자들의 질문에 그가 했던 대답은 처음 200m는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100m 선수니까 200m까지 최선을 다해 뛴 거예요. 근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빠르게 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고 한 번도 부딪혀보지 않았던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을 능히 해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참 이런 어떤 운동선수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참 감동적인 게 많습니다. 올해가 리우 올림픽이 열려지는 해죠. 여러분, 이 올림픽을 보면 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을 보면 왜 감동을 받을까요? 그것은 수많은 선수들의 땀과 눈물이 경기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의 에릭 리데일 선교사님처럼 신앙의 선한 싸움과 승리의 모습들을 봐보십시오. 우리가 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감동을 얻을 때는 이제 올림픽 금메달 따는 그 선수가 금메달이 결정되는 순간 앉아서 딱 기도를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에 야, 저 사람도 기독교인이었나 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감동을 또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이 에릭 리데일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아갔을 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단과 결정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감동이 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엔 뭐 자주는 못 보지만 가끔 금요일 심야가 마치면 금요일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듀스 101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 아이돌이 101명이 나옵니다. 아직 데뷔하지 못한 그런 여자 아이돌이 101명이 나오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라다 보니까 이 여자들 판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많이 웁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내내 울어요. 한 편도 빠지지 않고 다 우는 것 같아요. 왜 울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아니, 왜 이렇게 계속 그냥 밤에 질질 짜고 그럴까? 근데 사람들이 또 궁금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 자신의 신세를 나타나는 눈물이었다면 그 눈물을 보면서 에이, 맨날 울기만 해 이러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 눈물에 그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얼마나 그들이 준비했는가, 짧은 시간, 그 한 1분도 되지 않는 그 시간에 자기가 보여줄 것을 다 보여줬을 때 눈물을 흘리고, 보여주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서도 흘리고, 슬퍼서도 흘리고, 아쉬워서도 흘리는 그 눈물을 보면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삼촌팬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잘 보면요, 사도 바울이 스포츠 매니아다라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4절에 운동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 스타디오라고 해서 지금의 스타디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름질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육상 경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에서도 이 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 달리다 라고 하는 것을 드로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라톤 경기 코스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런 마라톤을 다 달리고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할 때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은 이 경기장, 육상 경기 마지막 끝에 있는 결승 골인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육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이 격투기 용어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싸우기를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검투 시합을 하거나 권투 시합을 하는 그런 시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공을 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격투기 선수들의 가상 연습이라고 하죠. 이 섀도우 복싱이라고 하는 섀도우 연습을 하는 모습을 허공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표가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가상의 상대와 싸우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허공을 칠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허공을 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스포츠 용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좀 이 사도 바울이 스포츠 전문가 같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육체의 연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연습은요, 쉽게 말하면요,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왜 이렇게 운동에 대해서,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성경만 보고 어떻게 보면 공부만 할 것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이요, 알고 보면요, 운동 전문가더라고요. 특별히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요, 보통 체력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여행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테베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데 1200km를 걸어갑니다. 또 2차 선교 여행이 예루살렘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까지 2500km를 걸어갑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에서 고린도,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2200km를 왕복을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요, 총 6000km에 달하는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이것을요,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전도대원들은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어마어마한 거리를요, 도보로 여행합니다. 이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로 14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텐트를 등에 업고,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텐트를 등에 업고 다니는 그러한 여행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죠. 보통 체력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스페인에 가면 까미노 산티아고라고 해서 도마 순례길이 있습니다. 도마가 복음을 전했던 여정을 순례길로 해서 자신을 찾아 나서는 어떤 그런 여행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게요, 약 도보로 한 800km 정도 된다고요. 근데 이 800km를 걷다 보면 그 태양볕과 굉장히 힘든 더위와 날씨 가운데 그 길을 한번 걷다 보면 친한 친구끼리 갔다가 싸워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꼭 혼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가다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똑같은 순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친구를 사귄대요. 극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함께 일으켜주고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이 거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 길을 완주하면요, 도장을 찍어주고 수료증을 준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 수료증 받고 싶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왜 생고생을 하러 거기까지 가는가? 떼안 뺐어요. 그 힘든 일을 왜 하나? 근데 자를 찾아서 그 길을 떠난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게 보통 준비는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800km나 되는 여정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한 달, 많게는 막 2달 긴 여정으로 준비합니다. 근데 그 800km도 어려운데 사도 바울은요 6000km의 여정을 전도를 위해서 달려요. 여러분 이 정도 사역하려면요 체력이 뒷받침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체력은 영역입니다. 신앙생활 이런 말이 있죠. 체력은 영역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체력은 영역이다. 영역이 체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영역이 곧 체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체력이 있어야지만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체력이 있어야지만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지만 교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프셨더라고요. 요즘 저도 몸이 조금 골골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젊은데 벌써 그럼 큰일 났다 그러는데 요즘 겨울 지나갈 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건강상의 이유로 많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참 체력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셔야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날이 풀리면서 이제 좀 여러분의 체력들이 회복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힘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신앙을 보는 관점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보는 신앙생활은 달리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런닝인 것이죠. 달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요 달리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역을 달리기에 비유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나오죠. 이 다름질이 이 육상 경기 시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다 달리기 즉 육상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역은 육상 경기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은 육상 시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하고 시합하는데 시합날이 됐는데 대충 경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력질주 해보셨습니까? 전력질주 해보신 기억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고등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했었던데 그런 때 기억만 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땀을 흘려보시는 전력질주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고 여러분 전력질주 오랜만에 하다가 다치지 마시고 한번 전력질주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운동을 하면서 가끔씩 전력질주를 합니다. 물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관계로 전력질주를 해도 그리 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실 때 보통 목사님은 70kg쯤 되시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상입니다. 앞자리 숫자가 다릅니다. 어쨌든 전력질주를 해봅니다. 그러면요 이 숨이요 턱 끝까지 딱 차오르고요 내 숨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심장 박동 소리가요 막 귀에까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듯이 정말 쿵쾅쿵쾅 거리는데 야 이러다 심장 터지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심장이 그렇게 뜁니다. 그리고 전력질주를 하고 나면요 그 후에 땀이 막 나기 시작해요. 처음엔 겨울이라고 막 온몸에 꽁꽁 막 옷을 입고 가다가 전력질주를 한번 딱 하고 나면 이제 옷을 슬슬 하나씩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전력질주를 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빨리 뛰었을까? 이거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뛰어다닐까?
근데요, 반면에요, 그렇게 질주를 하고 나서 땀을 흘리기 시작하면요, 그 흘리는 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달리기를요, 사도 바울은 뭐에 비유한다고요? 사역에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의 복음 전파 사역, 그의 신앙생활, 사도 바울이요, 그의 사역을 정말 전력 질주하면서 시합과 경기에 임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달리기 시합에 비유하며 그의 사역을 비유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사역은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역하시면서, 교회 나오시면서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땀을 흘릴 것 같은 뭔가 흥분되는 것들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좀 가슴 뛰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무너져 있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 소명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사건들을 목회자가 볼 때 가슴 뛰지 않겠습니까? 네. 죽어있던 여러분의 심령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살아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목회자의 심장이 뛰지 않겠습니까? 저의 심장만 뛸까요? 그 사건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심장도 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을 듣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런 흥분감과 주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익사이팅한 그런 무언가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원인이 예수님이었으면 정말 더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원인이어야 되는데, 세상에 놀러가고 여행가고 친구 만나러 갈 때는 그렇게 심장이 뛰어요.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뭐를 할까? 친구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할까? 여행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막상 교회를 나오는 주일 아침이 되면요, 참 이렇게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어나기도 어렵고 씻는 것도 귀찮고, 요즘 같은 겨울에는요, 이 침대 속에 때로는 따뜻한 온돌바닥에 다 누워있으면요, 정말 일어나기 싫습니다. 그래서 억지 일어나가지고요, 딱 샤워실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따뜻한 물에 샤워 한번 싹 해보세요. 그러면요, 샤워기 밖을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1분, 2분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 교회 나오는 것들이 참 힘들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러 오는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오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 교회 나오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왜 달려야 할까? 이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경주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요,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상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달려야 합니까? 왜 뛰어야 합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상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걸어가서는 안 돼요. 대충 뛰어서는 안 됩니다.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달리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 보십니까? 저는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좀 너무 유치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은 좋아해요. 런닝맨 보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동남아나 이런 데 보면 런닝맨 열풍이에요. 그래서 뭐 광수나 이런 친구들은 아시아의 프린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큰 어떤 위상이 높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런닝맨 보니까 초창기에 좀 봤는데, 초창기에 보면요, 여러분 잘 뛰던가요? 런닝맨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친구들이 초창기에는요, 조금만 뛰어도 막 헥헥거렸어요. 자기들이 저질 체력이라고. 조금만 뛰면 이렇게 헥헥거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보면요, 엄청 잘 달려요. 다들요, 너무 잘 달려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잘 달리기만 했는데 세상은 상을 주더라고요. 연예인 대상, 프로그램상, PD상, 기획상, 이런 거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잘 달리면 주님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상 받으려면요, 정말 노력해야 돼요. 특별히 금메달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상 받으려면, 믿음의 금메달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운동선수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운동하는가, 이것을 보면요, 우리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절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거나 다 하면 안 돼요. 음식도요, 아무거나 다 먹어서도 안 되고 아무거나 다 해서도 안 돼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두 다 잡으려고 하면 모두 놓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다 놓쳐도 예배, 다음 세대, 선교, 이 세 가지는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보면요, 다 놓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아쉬워요. 제가 아들 셋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 셋을 낳으면서 깨달은 점은 혼자서는 셋을 돌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둘까지는 괜찮았어요. 하나 날 때는요, 번갈아 가면서 봐도 돼요. 제가 한번 보고 아내가 한번 보고, 그래서 아내가 밤에 아이 젖 먹이고 막 이러다가 힘들면 저를 발로 툭툭 쳐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자기 힘들다고. 그러면 제가 비몽사몽간에 딱 일어나서 애기에게 젖 먹이고 이렇게 잤어요. 근데 둘을 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각계격파를 해야 됩니다. 둘을 낳으면. 그러니까 내가 한 놈, 아내가 한 놈. 이렇게 들고 다니면 괜찮아요. 근데 셋이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을 낳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부부로도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근데 아이 셋을 낳으면 그때 이제 필요한, 딱 드는 생각이 이제 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움이 없을 때는 아내가 하나 들고 제가 둘을 들고 앞에 하나 하고 뒤에 하나 하고 이렇게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셋을 키운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의 목회 가운데서, 이 사역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셋을 잡으려면 손이 모자라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도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배를 도와주세요. 다음 세대를 좀 여러분의 손으로도 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에 여러분의 손을 좀 빌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우리가 이것을 좀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잡기에, 아니면 저와 교회 중진들 많이 잡기에는요, 이 일이 너무 방대하고 어려워요. 한두 가지는 잡겠는데 셋은요, 좀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손길로 좀 도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1등 하려면요, 절제가 좀 필요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심으로 이 운동선수처럼 식사 조절, 음식 조절, 여러분의 생활 패턴의 조절들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금메달 받기에 합당한 삶의 자세로 주님과의 사역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바울은요, 영적 싸움이 상대방 없는 공허한 게 아니라 분명한 대적이 있는 자신과의 철저한 싸움이라고 분명한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 싸움의 장소인 것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항상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남들 잘 때 한 번 더 연습하고 한 번 더 운동하고 쉬고자 하는 마음, 편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한 번 더 쳐가면서 복종시키면서 운동에 열중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그의 연습이, 흘려온 땀들이 결과를 맺고 결실을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분명한 목적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늘 자기의 신앙의 목표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항상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월드컵 경기를 마치고
저기 남미에 있는 어떤 선수 하나가 경기를 하다가 그만 골키퍼인데 상대방 골문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골대에 골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남미 사람들이 좀 경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총으로 쏴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골을 넣긴 넣었는데 방향이 잘못되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방향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는 것이 그 자신의 목표였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말합니다. 주님은요, 죽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마음에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지러 왔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사도 바울도요, 복음 전파가 그 인생의 목표였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의 내 딸과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언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묶임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도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막 초청해가지고 그러면서 끝에 연설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목적을 향하여 갑니다. 나는 순교하러 갑니다. 그것이 나의 목적지입니다. 그 말을 했던 것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복음 위에 살았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도 선교, 자유에도 선교, 살아도 선교, 죽어도 선교, 선교를 위해서 살았던 그의 삶이 바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는요,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요, 상 주심을 바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며 달려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 왕자로 그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상 주시는 그 상이 훨씬 더 크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며 주님 주신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사십니까? 복음을 위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사는가? 뼈를 깎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뼈를 깎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훈련이 우승을 좌우하더라고요. 훈련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분, 5분 동안의 게임을 위하여 정말 선수들이 1년을 준비하고 4년을 준비하고 10년, 20년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훈련입니다. 5분간의 경기를 위해서, 10분간의 경기를 위해서, 짧은 순간의 경기를 위해서 그의 삶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훈련을 해요. 보통 회사에 입사를 해도요, 연수라고 하는 것을 받죠. 6개월 혹은 1년 혹은 중요한 중직을 맡았거나 임원으로 입사를 할 경우에는 더 많은 기간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왜 연수를 받습니까? 그들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훈련 없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고 상 얻기를 다투는 사람은요, 열심히 훈련을 해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작품만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다듬고 우리의 삶이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상품화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은 좀 잘라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심하고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할 때요, 그냥 우리의 어떤 모습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만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조각하고 다듬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그저 신앙생활 흉내만 내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받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훈련의 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신앙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경건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 웨이트 트레이닝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투자하는 짧은 5분, 10분, 30분, 1시간들의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달리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달리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달리다 보면 넘어지는 때도 오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것이요, 우리를 결국 목표 지점으로 인도하는 승리의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를 보셨습니까? 옛날 영화인데 이 불의 전차의 한 장면이 정말 인상에 남는 장면이 있죠. 에릭 리델이 400m 경주를 시작하죠. 그런데 첫 바퀴를 도는 도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떠밀려서 이 잔디밭에 심하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카메라가 이 넘어져 있는 그 에릭 리델의 초점을 딱 맞춰줘요. 근데 그가 잠시 흔들거리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부터 모든 화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때 에릭 리델이 고개를 싹싹싹싹 이렇게 쳐듭니다. 근데 선수들을 보니까 이미 선수들이 곡선 코스를 돌아서 직선 코스로 막 나가고 있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게 심하게 넘어진 다음 굳이 일어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은 이미 사람들 다 저 앞으로 갔는데 너 이제 그만 달려도 되지 않느냐. 기존의 우리의 생각은 단념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만둔다고 해도 아무도 너를 욕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파울을 당했잖아. 어쨌든 경주가 중요한 것은 아니야. 네 몸을 돌봐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제한하는 내면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 이 에릭 리델이 팔을 뻗칩니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박차고 일어나더니 다른 선수들을 뒤쫓아서 경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에릭 리델이 놀라운 것은 엄청난 속도를 발휘하면서 이 끝나기 전에, 경주가 끝나기 전에 그들을 제치고 결국에는 결승 테이프를 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향해 달려가셔도 됩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아 포기하는 순간, 그 순간이 진정 끝입니다. 아직 일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서서 달리십시오.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을 여러분 목에 걸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을 향하여 오늘도 여러분 힘차게 여러분의 자리에 박차하고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표대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달리는 전력 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그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빨리 나와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좀 나아갈 때 먼저 이 찬양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아직 여러분이 너무나 먼 길을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마라톤을 주님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걸어가는 그 길에,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길에 여러분 혼자 외로이 달려가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트레이너, 가장 유능한 파트너,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십시오. 주님은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